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친근한, 왜냐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에 보면 그리스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 20에서 30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50세, 60세를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출산 중에 죽는 아기 산모가 많았고요. 또 전쟁과 질병으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는 아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20에서 30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과 아울러서 죽음에 대해서 또 사후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과 의학이 발달된 현대인들에게는요, 질병과 죽음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저 정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그저 해로운 것, 심지어는 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악이다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할 리가 만무합니다. 심지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도 질병으로 이해하고 자꾸 정복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질병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젊음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즉 나에게 찾아온 고통은 내 삶에 하나님이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애초에 고통과 죽음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고통과 죽음이 없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지 않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질병이 생겨도 그저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장애가 찾아왔을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믿음의 실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으로 이해합니다. 즉 자신이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 아니면 기도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에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능력이 없으셔, 사실 내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질병에 걸렸다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색다른 전개와 해석이 등장하죠.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입니다. 이 형제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을 때에 자매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다니와 갈릴리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며칠을 가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는 원래부터 이 형제들과 친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가 친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다소 난해한 말만 하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만나서 요청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나사로가 사랑받은 사람일까? 친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일 때 외면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위급할 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가 안 계신 것을 아쉬워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다는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무능력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가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고백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그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르다의 답변이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자매를 조문하기에 온 다른 유대 사람들도 두 자매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 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단 말이요. 즉 이 사람들도 소문으로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지금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었구나 하는 안타까워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한 괴리감에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의 위치를 물으시고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유대 지방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는 매장이라면요, 그 지역에는 동굴장입니다. 즉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바위와 돌이 많습니다. 또 동굴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두고요, 이제 완전히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의 뼈를 함께 모았던 곳으로 옮겨놓고 다시 그 무덤은 재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그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죠. 무덤에 도착한 예수는 큰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라 이렇게 주문하시고요. 동굴 입구에서 잠시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에게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신이 부패돼서 냄새가 날 정도였지만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요. 죽은 자가 천으로 감겨있는 채로 다시 살아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의 근육이 다시 힘이 생겨가지고 걸으려면 상당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사로는 예수의 명령 한마디에 바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의도를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소생과 부활을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사로는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이고요. 종말에 우리도 다시 부활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데요. 하지만 나사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다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 부활 대신에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단순히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를 치료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든 가족을 둔 입장이라면요, 아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모르겠고 지금 내 소원은, 내 마음은 내 가족이 내가 그저 건강하게 낫기만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예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람대로 나사로의 질병을 치료하러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자매들은 오빠의 죽음이라는 너무 충격적이고 큰 아픔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오빠를 보면서 차원이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단순히 그냥 치유 경험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놀라운 그런 정도의 체험이 아닙니다. 마르다가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저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가 정말로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는 정말 부활이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포기, 신앙의 그 견고함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조문을 하러 베다니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요, 조문을 위해 왔는데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소생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으라 하기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그 예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은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인들에게까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고했습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혹여라도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 메시아로 삼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먼저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에 무력을 통해서 이것을 진압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예수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그것이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원래부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법을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자신들의 존경과 기득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시기했던,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신흥 세력이라고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이제 경쟁자를 제거할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가야바의 제안이 가야바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를 살해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큰 대의를 실행시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또 지연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부재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와 나의 가족의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것을 여쭈어 보면 어떨까요? 아울러서 선제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이 나와 다르고 당신의 길이 내 길과 다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깊고 넓은 뜻을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평안을 주기 위함이지 재앙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고통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늘 제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이 저와 다르고 당신의 길이 제 길과 다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깊고 넓은 뜻을 알게 하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이 평안을 주기 위함이지 재앙이 아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